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익숙했던 것과의 분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내가 또 평생 해왔던 삶의 습관들 있죠. 그것도 바꾸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낡은 가치관과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그 헌 부대에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새 술을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어는 지겠지만 그 헌대가 이제 엮은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까지 아래로 흘러내리게 된다. 기존의 가치관, 사고방식, 습관도 바꾸고 버려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버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측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풀링, 잡아당기고 계셔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 수준에 맞추려고 해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저걸 못하니까 하나님도 이 문제 풀지 못하실 거야 라고 미리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찾지를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깊음 속에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믿으시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가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익숙한 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옳다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나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에게 익숙한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옳지 못한 본성과 결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올 예배 가운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우리들의 남은 생에 믿음의 삶이 달라지고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을 향한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주된 게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비로소 첫 걸음을 띈 거예요. 달릴 수 있는 상황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정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아있는 여정이 길고 많다라고 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이 들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비록 믿음의 첫 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그를 주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응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고 있었구나. 지금도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비로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땅에 도착함과 동시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만만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지만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는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으로 옮겨왔는데 아직 집을 짓고 터를 닦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발 붙일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정착하여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금 통과하는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그 땅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 땅을 지금 여행하는 나그네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안다고 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정착 못했어요. 그냥 둘러보는 단계예요. 어디서 살아야 되나?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자녀 하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주인은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당치 않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저라면 어쩌면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보냈으면 두 발 뻗고 정착할 마을 아니면 집이라도 주셔야죠. 나 지금 어디 머물러야 돼요? 나 지금 머물 데 없어요. 지금 돌아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위대하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지금 거할 곳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둘러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냥 관통을 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여전히 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도 더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 타락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어떤 가치, 나만의 주장, 나만의 경험, 나만의 철학으로 자기만의 철옹성을 점점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돈을 많이 모으면 될 거야, 돈을 많이 모아보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생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탑을 바벨탑처럼 하늘에 닿을 듯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두려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낯선 땅 가운데서 여행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 위험 요소가 널려 있습니다. 다 적대자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얼마나 높은 자기만의 탑을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쌓아가느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에서 나온 나만의 성을 쌓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가망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북쪽에서 남쪽 네게부 광야까지 여행을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가득한 낯선 여행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와 동행하시죠.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간 길을 다시 되짚어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인생길을 살아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예배의 단을 쌓으시면서 주어진 인생길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생명과 평안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인생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까요? 그는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까요? 아픔도 없을까요? 좌절도 없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 있고 좌절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살면 좋겠는데, 주변 환경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 가나안 땅에 예고치 않은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아내를 빼앗길까 봐 이런저런 거짓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아내까지 잡혀가는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내리는데, 첫째는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는데, 반절은 맞지만 반절은 틀린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기근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당했다, 쌤통이다, 그건 잘된 거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라 거느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건 괜찮은 행동인데, 다만 하나, 아내더러 누이라고 속이라고 한 것은 그거 하나만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해석도 다 맞는 해석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게를 두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으니 그는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 안에 머무느냐 아니면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의 차이점인데, 룻기에 보시면 역시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현명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불신앙으로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 그는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그 분명히 잘못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거나 벌하시거나 채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실패마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 나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그냥 오빠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강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이 우리가 볼 때 남편이 그럴 수 있냐고, 비겁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였습니다.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아내를 빼앗기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덤으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예배의 단을 쌓는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해도 삶의 문제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의 측면에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 삶, 내 인격, 내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빚어질 대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시간과 그 경험과 그 사건 사고, 그 아픔,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 중에 좋은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마음 아픈 일들이에요. 대부분이 상처예요. 대부분이 실패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힘들어서 못 삽니다. 늘 실패인데, 늘 안 좋은 일인데 여러분 못 살아요. 그런 우리의 짧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실패, 아픔을 통해서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처럼 나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 기나긴 여정 가운데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한 말은 그 시대의 문화나 사상으로 볼 때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럴 때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아브라함을 한 밧줄로 묶으셨어요. 동일체가 되게 하셨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근거해서, 부르심의 약속의 근거해서, 은혜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을 똘똘 묶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냐면은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관점 안에서 자기 삶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자기의 판단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시대와 문화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아무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믿음의 사람 될 사람 아니냐? 믿음의 조상 될 사람 아니냐? 달라야 돼. 너의 사고, 너의 가치, 시대의 사고, 문화 가치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사고로는, 그런 가치로는 전능자의 기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항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최선은 뭔지 아십니까?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에게 최선은 상황이 아니라 부르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판단 근거 1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는 삶의 특징은
삶의 모든 해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삶을 영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했는가 그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이든 부르심의 약속을 잘 붙잡고, 여러분, 부르심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실패해야 됩니다. 욕먹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 붙잡은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시련과 아픔까지도 얼마나 인내하고 살아갔느냐, 그 부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그 일에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안 돼! 하고 막으셨어야죠. 마치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안 돼! 막으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 원리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겪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귀중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 사상,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올 수 없어. 결국 바로는 사라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큰 위기입니다. 영화로 한다면 막 누구 해야 되고요, 막 긴장감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상황을 쭉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먼저 단 한마디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애굽 땅에 와 있는 그 순간도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그 자녀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도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누구도 그 사이에 침범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사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믿음의 탈선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과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아브라함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 실패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탈선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는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품에 있다가 아이들이 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너무나 기뻐하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하고, 우리 애가 일어났다고, 우리 애가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 몇 발 걷다가 아마 넘어질 거예요. 온유도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넘어지는 온유를 바라보면서 너 걷다가 그게 뭐냐, 쭉 걸어야지, 왜 넘어져, 책망합니까?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첫 발을 뛰었지만, 두 발, 세 발 가다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힘껏 달려가고 힘껏 비상할, 힘껏 도약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부모는 응원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믿음의 여정이에요. 비약해서 말하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배하죠. 하나님 이름 부르죠.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로 덮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패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힘겨운 인생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만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도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도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도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도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아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